자,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냐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에서 물론 주인공은 에스더지만 또 에스더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키우고 또 에스더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인데요. 오늘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총리 대신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이 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누렸던 그 총리의 영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뭐 애굽이나 그 전에 있던 제국보다 훨씬 더 컸던 그런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렇게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나? 사실 여기 보면 궁중의 문지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만이라는 그 이인자가 왕궁을 드나들 때 반드시 모든 신하들은 거기에 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지키지 않죠. 일개 궁궐의 문지기가 그 나라의 이인자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이유를 자기는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밝혀요. 자, 이때 모르드게가 내가 유다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출신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게 알려져 있죠.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각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을 해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 명령을 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말렉 족속과 유대 족속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을 원수지간이니까 결코 그 원수에게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만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도 쉽지만 또 그만큼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드게와 이 하만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비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하만은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고 우리들을 고생시키려 하는 사탄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가려 하는데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절만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나한테 절을 해.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르드게를 나에게 좀 비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외적으로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객기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과거에 원한이 있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나 문지기니까 다른 사람 숙이니까 나도 잠깐 머리 숙이고 내가 뭐 머리만 숙였지 실제로 내 정신은 굴복하지 않았어. 뭐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뜻을 세웠을 때도요, 한두 번은 그런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계속 회유를 하고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처음에 세웠던 그 뜻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굴복하고 맙니다. 처음에 뜻을 세웠다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일본에 그 지배받을 때 보면요, 초창기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대하고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뭐 1919년에 우리 독립선언문 작성한 사람들 보면 33인 민족 대표가 있었고 그 유명한 명문장 기미 독립선언문을 육당 최남선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그걸 기초를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1940년이 넘었으면서 다 변절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일파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표적인 지식인들도 나중에는 다 친일파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잘 저항하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지배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걸 보고 이제 일본의 세상이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의미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고 많이 변절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변절을 하고 나서 불과 2, 3년 만에 일본이 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세웠던 뜻을 계속, 그 바른 뜻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이 모르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개인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자기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끝난다면 그걸로 견딜 수 있겠죠. 자기가 결정한 일이니까.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사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넘어져요. 그래,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고생을 해? 그냥 내가 여기에서 마음을 바꾸면 되지 하면서 다 바꿔버리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사실 사탄이 제일 잘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대인의 원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던 그 후손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요. 기도로 극복해요.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신앙의 진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신앙의 변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고,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생기게 된 그 과정을 이 에스더서는 정말 우리에게 흥미롭게 잘 보여줍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재미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너무너무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우리 에스더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갑자기 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이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이 에스더서인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